오늘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교롭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침 우리가 팔복을 강의하는데 본문이 평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 옳은 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왕으로 오셨는데 참 절묘하게 절기에 딱 맞게 본문이 배치됐다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이제 빨간 겉표지된 책인데 글로리아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인데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그 책의 내용과 그림이 마음속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힘들어하며 고민했던 부분을 이 작은 소책자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 그 고민이 그 당시에 마치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정이입이 너무나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앞부분을 제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였으니까요. 이 담은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내 삶 속에서 찾아낸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담은 작고 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그래서 담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넘어와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오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몹시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나는 담을 더 높이 쌓게 되었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보니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더군요. 그들은 나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팔을 나의 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겨우리만큼 오래 머문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더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와 나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을 더욱더 높이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편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돌 위에다 아름답게 색칠도 하고 담 한가운데 둥그런 창문을 만들어 유리까지 끼웠지요. 그리고는 내가 있는 곳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햇빛조차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어둡게 색칠했습니다. 나 역시 담 너머 다른 세계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쌓았던 담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의 각 부분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어떤 사람은 나와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픈 기색으로 담 옆에 서서 내가 담 쌓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담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지요. 결국 나는 그들 모두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담 안쪽은 어두웠고 불쾌한 냄새까지 나더군요. 나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적적했습니다. 또한 컴컴하고 외로웠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담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쌓고 있는 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번거로움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지만 나중에 그 담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허물어 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 사이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담을 쌓아서 나와 너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분 지으려고 하고 경계를 만듭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편해서, 번거로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담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 담을 통해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담이 높아질수록 그 담 때문에 나의 행복이 서서히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담을,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담을 허물수록 행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 책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담을 허물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부대끼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마음도 상하지만 오히려 그 부대낌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영어로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평화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서 살기를 좋아하지 어수선하고 평화가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 말씀입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개념과는 사뭇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근데 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와 샬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흔히 평화, 평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도 있고요. 복지를 뜻하기도 하고 번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화라고 하는 어떤 그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번영하고 복지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이고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없으면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라는 개념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국가 사이에 우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휴전, 싸우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우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과의 우호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에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작게는 이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안정적인 삶을 넘어서 공공의, 공적인 의미에서의 공의, 법, 정의를 지향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외부 대상과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작게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편안하다, 안전을 느낀다, 이런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 개념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이거나 싸우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력과 군사력이 강해서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은, 외부의 침입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평화입니다. 힘이 강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소유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서로 안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안 돼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는 게, 참는 게 평화를 위한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부정과 부조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참는 게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신자들은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부조리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기도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그냥 다 품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온화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분으로 여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외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여겼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세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 하나인 마태를 본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몸을 파는 창기들과도 어울리셨고요.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별명이었어요. 그거는 존경스러운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맨날 보니까 세리들과 어울리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걸 비난하고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확실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늘 웃음과 평화만 있었나요? 제가 볼 땐 그것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은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등장하시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던 장면이 더 많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고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 잔잔하고 평화롭던 곳에 예수님이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막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 예수만 없으면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만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라고 고성이 오가고, 예수라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늘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갈등을 일으키신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고요. 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감정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독설도 서슴없이 퍼부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평화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것들도 참으셔야 되고, 수용하셔야 되고, 포용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의 정의,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셨어요.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게다가 예수께서는 대놓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족 서로 간에 서로 맞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을 중단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문제없어 보이는 멀쩡한 곳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분열이 생긴답니다. 갈등이 생긴답니다. 식구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와 딸이 그냥 서로 간에 공격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지금껏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핍박받고 불신자들과 어쩔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살다 보면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견뎌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 식구들도 누구예요? 집안 식구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관습을 본다면요. 그들이 맞서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 분쟁의 대상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최소한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식구들, 5식구가 다 누구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피 튀기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서로 내 재산과 내 몸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인가요? 이 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겉으로 언성이 높이지 않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나요? 아니에요. 내면에서 생각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전쟁이 없다고, 싸움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는가, 누구를 한없이 용서하셨는가, 누구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봐야 돼요. 반대로 누구에게는 거친 풍랑과 같이 비판하시고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갈등을 일으키셨는지, 굳이 왜 갈등을 일으키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 등은 비록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없이 인자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에게 한없이 자비하셨어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인 같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지 않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날이선 비판을 하셨어요.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과 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냥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받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 공의와 정의가, 공평이 무시된 채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 평화가 잠시 깨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의 분쟁과 갈등을 인내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평화와 함께 짝을 이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라는 단어예요. 우리 시편 73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편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산들아 너희 언덕들아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어라.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정의가 먼저입니까? 평화가 먼저입니까? 정의가 꽃이 피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자, 시편 85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자, 여기도 보면요, 진실, 정의가 먼저 앞섭니다. 정의가 앞에 가야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간대요. 정의가 길을 내지 않으면 평화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더 한번 읽겠습니다. 사막은 법이 통하는 곳이 되고 가수원은 정의의 터전이 되리라.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법이 통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가 평화를 가져온대. 자,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평화, 화평이 관원이라면 그것을 감독하는 게 누구예요? 공의, 정의예요. 평화가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요, 평화가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와 법과 질서가 없으면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앞에 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 평화예요. 근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 법, 질서는 무시한 채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평화가 뭡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화, 공의를 세우는 평화인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인 거예요.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질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몸 보호받고 내 재산 보호받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정의가 상실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속임당하고 빼앗기는 삶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정죄당하는 삶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불공평과 불평등이 그들의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늘 강요당해야 됐어요. 네 운명이 그래. 이건 벗어날 수 없어. 그 팔자는 고칠 수 없어. 딱 그걸로 항상 세뇌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는요, 공평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도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갈망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를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너에게 내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과 불법에 행해지는 것을 거기에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침묵하고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조리를 보는데, 불평등이 보는데, 그런 불평등을 당하는데 그냥 힘이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숙명이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항하고 비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우리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부 안에서 온갖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만 안전하게 보이는 것 덮어놓고 은혜라는 명목하에 덮어놓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짓된 평화고요, 위장된 평화예요. 그냥 평화인 것처럼 위장만 해놓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를 위해 너희가 애써야 된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과 불법의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 또한 평화를 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짓눌리고 불평등한 법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한 그런 관습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안에도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깨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차별했습니까?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이방인을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강력한 가부장적 관습 아래 여성을 차별했고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금이라도 학식 있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 지키거나 헌신한 사람은 스스로의 신앙심과 의의에 도취되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자기도 차별을 받고 어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어떤 서름을 겪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엇보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교만한 태도들, 예수님은 그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대요.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대요. 이 3가지가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3가지의 감사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보면요, 다 따로 있어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여인이나 이방인은 그보다 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버젓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평화를 망가뜨리고 있는 관습, 생각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면 평화의 성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던 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평화와는 상관없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마치 나만 불공평을 당하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엉들린 것처럼.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면, 나라를 회복하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사회 제도가 안정되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차별과 배제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편견과 차별, 부정과 불의, 불공평과 불평등을 깨고 있다면 평화를 이루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자꾸 그 담을 허물어 가고 있다면.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듯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에게 길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방과 유대 사람에 있는 담을 넘으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높아 보이는 무너지지 않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들은요,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것만 허물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쌓고 있는 담,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무셨던 그 차별의 담을 믿는 자들이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담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담 밖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 버림받았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교회와 세상이 담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신자들과 교회 스스로가 이 세상에 있는 평화를 깨는 주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향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자녀로 받아주실까? 그냥 건져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왜 자녀로 받아주실까요?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역할을 해야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딸의 역할을 해야 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부정과 불법, 잘못된 신앙, 관습, 가치관, 그것과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전사처럼 싸우셨어요.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움꾼이 되셨어요. 동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희생당하고 억눌리고 늘 피해를 받는 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셨고요. 남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셨고요. 랍비로서 가진 모든 특권을 평화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담을 어디까지 허물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담을 허물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어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평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받는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평화를 깨고 있을까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